오늘은 은혜의 가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믿음의 두 거장을 들라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사람의 활약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여러 가지로 반대로 비교가 됩니다. 베드로는 참 가난한 이름 없는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사도 바울은 대단한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흔히 요즘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는 흙수저요, 사도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무학 부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가 가마니엘 랍비 학교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가마니엘 학부에 나왔고, 또 일반 교회사에서는 그 가마니엘이라는 랍비는 제자를 많이 두지 않고 특별히 믿음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만 몇 사람만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되고 수석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많은 비교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젊은 때부터 앞길이 창창한, 앞길이 열리는 젊은 그런 엘리트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만 약 25살 정도의 때 우리가 말하는 다메섹으로 그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신임을 얻어서 공무를 집행하러 갔다가 정오에 하늘에서 강한 햇빛이 내리비추더니 말이 놀라서 날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강한 빛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고 너가 지금 반대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완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그분을 위한 주의 종이 되었고, 특히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이방인의 사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지중해 중심 험난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2차, 3차. 그러면서 그 바다와 육지와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고, 옥에도 갇혔고, 추위와 굶주림, 또 사람들의 배신과 박해, 그는 그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 이후로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이제 흔들리지 아니했고, 이제 가는 곳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또 많은 기적을 사도 바울 손을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이 행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죠. 무이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내가 꼭 해야 된다. 이거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혹시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랑하려고 교만해서 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한다. 그러지만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봤는가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봤는데 세 가지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최근에 본 것이 아니고 14년 전에 본 일을 지금 이제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바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랑한다 그러고 교만하다 그럴까 싶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14년이 지났지만은 오늘은 내가 작심하고 내가 받은 계시와 본 환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봤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보고 봤다, 이런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 전체를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이 본 겁니다. 자신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하거나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내가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의 그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조금 애둘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상과 계시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뭘 봤다고 그러는데 셋째 하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층으로 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늘이 바로 우리가 많은 보이는 하늘,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나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바로 우주, 별들이 깃들이고 있는 우주의 하늘이 이것이 두 번째 하늘이랍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두 번째 하늘의 크기를 얼마로 말하느냐, 그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그런 빠른 크기로 우주의 둘째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 즉 빛이 150억 년을 가야 둘째 하늘의 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거 가만히 어젯밤에 생각해 보면 빛이 1년만 가도 엄청난 길이잖아요. 1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억년, 억년도 아니고 15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계속 가야 이 두 번째 하늘의 끝이 나오고 그 둘째 하늘의 끝이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바로 이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바로 셋째 하늘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천국이고 낙원인 그곳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가서 안식하고 있는 곳,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장차 그 셋째 하늘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은 미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곳을 미리 갔다 와서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그럼 어떻게 갔느냐? 아까 150광년이라는 그 먼 큰 갔다 왔느냐 한번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내 몸은 여기에 있고 내 영혼만 내 몸을 떠나서 삼층천에 갔다 왔는지, 혹은 몸과 내 영혼이 한 번에 다 천국에 갔다 왔는지 사도 바울은 알 수가 없다. 나는 그건 의식할 수가 없었다. 분명히 갔다 온 건 사실인지 영혼만 갔다 왔는지 몸과 영혼이 다 갔다 왔는지 나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아는 방법으로 그 150년 광년의 끝을 넘어서 거기를 갔다 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뭘 봤는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이 많은데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인가 백두산을 다녀왔어요. 저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풍경도 많이 보고 굉장한 놀랄 그런 것도 많이 봤지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짜 경이롭고 감동되고 멋진 광경이 백두산 천지였어요. 가서 백두산은 말 그대로 100번 가면 2번만 본대요. 워낙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구름이 껴버리고 비가 오고 겨울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안내원이 그럽디다. 김일성이도 못 봤다고 천지를. 하여튼 저는 그때 갔는데 날씨 확 개면서 그 백두산 천지가 내려다 보이는데, 이야 진짜 멋지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말했지만, 우리 제 고향 고흥에 우주선이 발사되는데 그 우주선이 144톤이래요. 144톤. 그 엄청난 그 우주선, 그것이 화약 힘에 의해서 거의 둥 떠서 올라가는데 그 소리, 그 광경을 저는 배 타고 가까이 가서 봤거든요. 야, 그때 이거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풍경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멋진 광경을 봤겠어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과 글로 쓸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고 왔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통 사람은 요즘도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입신을 했든 꿈에 봤든 환상을 봤든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거의 자랑거리로 얘기해요. 가서 봤더니 대단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의 손을 잡고 안내도 해주고, 거기 가서 또 미리 돌아가신 성도님들 집도 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도 가서 그 처참한 광경도 보여줘서 다 보고 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고 왔어도 일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도 했겠지만 오늘 분명히 그가 말했어요. 이것이 내가 자랑이 될 수 있어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은사도 줬잖아요. 병도 다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천국의 그 확실한 천국의 광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일들을 계시의 내용들을 다 말해주고 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속된 말로 근질근질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 다 살리고 심지어 내가 천국 가서 다 봤다. 정말 의기양양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찔러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의하면 이 가시가 실상은 말뚝으로 돼 있다. 말뚝과 같은 큰 가시를 그냥 사도 바울 몸에다가 그냥 쾅쾅 박아놨어. 왜? 교만하지 말라고. 그거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냥 기고만장해서 그냥 온 데 가서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자기만 드러내고 하나님은 안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간증만 하고. 여러분 간증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은혜는 되지만은 우리에게 진짜로 믿음의 성장을 주는 것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을 더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지.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자기 자랑 뭐 혹은 어떤 것도 그냥 자기 각색하고 꾸며서 그냥 한 말들, 그런 것 너무 들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에게 너 너무 많은 걸 내가 주어서 내가 교만할까 싶다 하면서 육체에다가 말뚝을 하나 꽝 박아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뭔가 사도 바울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넣었는데 그 가시가 뭘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질. 그가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쁜 것은 성경에서 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이 눈이 아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가 될 정도로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육체의 큰 말뚝 정도가 눈 아픈 것으로는 안 된다 해서 이것은 또 많은 사람이 지지를 않고, 두 번째로 만성 두통이 있었다. 큰 머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어했다. 혹은 대적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좀 반대자들도 물리쳐 주시고 장애물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대적자들이 육체의 가시가 돼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도 했다. 이런 마지막 뭐라고 돼 있죠? 간질이다. 간질병.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이
육체의 가시를 이 네 가지 중에서 간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많은 증거를 제시해 줬는데, 저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간질병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어떤 병입니까? 어디 가다가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어뜯고 막 이를 갈고 그러면서 입안이 막 상처가 나고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부끄러운 질병. 그래서 그 당시에 문둥병과 간질은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고까지 했던 그 질병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간질병만큼은 내게서 좀 떠나가게 고쳐주옵소서. 3번이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더 큰일 하려면 건강해야지. 맨날 설교하다가 그냥 픽픽 쓰러지고 길 가다가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 덕이 안 되고 그 어떻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고쳐주리라.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줬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내가 뜻이 있어서 너에게 그 가시를 너 몸에 두었노니 너는 만족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너가 그것도 없으면 너는 틀림없이 너 믿고 너 힘, 너 지혜, 너 자만으로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내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은 그걸로 만족해라 하면서 고쳐주지 않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게 많은 은사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광경도 다 보여주신 그분이 내게 가시도 준 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병을 고쳐주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 믿음의 끈에서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아주는 육체의 가시. 저는 저의 육체적 가시는 목회직입니다. 목사직이죠. 제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아마 세상 가운데 가서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의 콧뚜리를 탁 끼워가지고 너가 있을 곳은 여기야 하면서 저를 여기에 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육체의 가시로 묶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이 주면 틀림없이 그 사람 그 돈으로 세상 죄짓고 놀러 다니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럴까 싶어서 너는 다른 건 다 줘도 물질 안 줘 하면서 육체의 가시로 가난도 줄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질병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시로 준 것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알고 내가 그것을 안고 가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의 가시를 여러분 감사하시고 현 생활에 자족하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그냥 건강만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성공만 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